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저희가 5월 15일이었죠. 15일에 헌금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11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예배 준비가 원활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 지난 시간에는 이제 좀 더 나중에 할 말씀이지만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헌금에 이어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1조가 뭔가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11조가 11조 원을 헌금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11조 원을 헌금을 하면 그게 우리나라 예산이 어마어마한 돈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11조를 헌금할 수 있을까 그 아이가 고민하며 저에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다 이야기해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리키죠. 아마도 신자들 중에서 11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11조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11조를 해야 하는지, 또 11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은 왜 11조를 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많은 영상 콘텐츠들이 있지만 설교들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설교들이 있죠. 그런데 홍수에 마실 물 없다고 들어서 은혜 받을 만한 말씀은 사실 좀 드뭅니다. 그런데 유독 그런 영상들 중에서 인기가 좋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영상이냐? 11조는 없다. 11조 하지 마라. 11조 하라고 하는 목사들은 다 삭분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설교들, 그런 게 인기가 좋습니다. 왜 그런 게 인기가 좋을까요? 11조 부담되고 안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11조를 안 하고 헌금을 안 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래서 지옥 보내고 막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11조를 하니 안 하니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자녀됨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훌륭해지는 것, 온전해지는 것이지, 11조를 했냐 안 했냐, 그거를 얼마나 했냐, 10원짜리 한 장, 1원짜리 한 장까지 정확하게 했느냐, 세금 떼기 전으로 했냐, 세금 떼고 나서 했냐, 그런 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많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보시니까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면 사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 없이, 의미 없이 그냥 헌금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이 따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헌금할 마음이 없었어. 헌금할 마음이 없었는데 또 헌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 그런데 바구니가 내 앞에 오니 막 주섬주섬 어떻게라도 찾아가지고 헌금을 하는, 그러니까 헌금의 생각, 의미, 마음 같은 건 전혀 남지 안 하고 해야 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헌금 시간이 저희 교회는 따로 없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내가 보는 것은 외모가 아니다, 중심이다 라고 하실 때 외모라는 것은 단순히 용모와 키,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뭐 생김새, 체형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외모는 외적인 조건, 외적인 모든 조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긴 거나 키나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뭐 돈을 얼마나 버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높으냐, 뭐 11조를 얼마 하느냐, 뭐 11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뭐 10원 한 장까지 하냐, 11조는 부족해서 11조에 11조를 더해서 10에 2조를 하고 3조를 하느냐, 그런 것들이 다 외모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은 그걸 보겠지만 나는 그걸 보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그 중심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만 알아주신다는 그 중심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 시편 63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시편 63편은 제목에 달려 있는 것처럼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다윗이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쫓기고 있을 때입니다. 사울이 다윗 이놈 잡히기만 하면 내가 당장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면서 다윗을 추적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다면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의 그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고백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63편에서 다윗이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더 중요한 그게 뭐냐? 다윗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담이 없습니다. 내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켜가는 어떤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진 사람인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것도 기댈 것도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 하나님 말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다윗의 고백은 시편에 넘쳐납니다.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바닥 없는 늪에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나오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빨리 더 깊이 빠져가서 결국에는 죽고 맙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냐? 밖에서 누가 밧줄을 던져줘서 끌어내야, 밖에서 누가 도와줘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늪에 빠져 죽고 말 겁니다. 그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혼자 어떻게 해볼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 내가 뭘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여러분, 그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야 했어요. 다윗이 내가 혼자 할 수 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밧세바 사건 같은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놓치고 잊어버렸을 때 다윗은 늘 사고를 쳤습니다. 그리고 늘 문제가 일어났죠. 그 문제들을 통해서 다윗은 깨닫고 또 깨닫고 확인하고 확인해야 했습니다. 뭘요? 나 혼자서는 답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나를 도대체가 믿을 수 없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 나는 나를 내세울 수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것을 그의 평생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가 결국엔 다 그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가망 없던 나의 인생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하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11조를 하라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죠. 사람들은 자꾸 뭔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헌금을 해서, 내가 11조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려야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1조 많이 해서 내 일을 도와줘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상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요? 아니요. 그 상은, 그 성공은, 세상에서의 무언가 이루어내는 그 성공은 결국에는 썩어지고 사라지고 말 세상의 가치잖아요. 결국에는 사라지고 말 세상의 가치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라 하지 않으신다. 요즘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말씀도 결국 다 그거예요. 뭐 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거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탐욕이지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뭘 할 때 영광을 받으신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받으신대요. 자, 그런데 먹고 마시고 뭔가 하는 게 뭐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산다 그러잖아요. 산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냐? 아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고 사는 겁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잖아요. 이 고라자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오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먹고 마시고 그냥 뭐 하는 거, 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걸 통해서 11조를 적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적게 받으시고 11조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11조를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말이 쉽지 11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그 소득에서 10분의 1을 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부터라도 11조를 해야지 결단했다가도 통장 잔고를 보면 다음 달부터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게 현실이라고요. 중심이 중요하시다 그러면 10분의 1 말고, 10분의 1 좀 부담스러우니까 한 100분의 1쯤 하라고 그러셔도 되지 않나? 그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왜 11분의 1을 내놔라, 그거 내 거다 그러시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10분의 1이 내 거다라고 하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땅의 10분의 1, 그게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죠?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나는 소산과 가축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땅에 들어가서 얻는 소산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는 걸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기들이 노력하고 힘을 내서 자기들이 뭔가 해갖고 들어갔나요? 가나안에 들어갈 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역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다가 겨우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기들이 이겨서 승리해서 땅을 얻었나요? 아니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데요? 싸워서 무너졌나요? 그냥 무너졌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고요.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싸웠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죠. 그게 아이성 전투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지들끼리 하겠다고 하면 졌어요. 그게 가나안 정복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 땅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힘으로 얻어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왜 그들에게 그런 걸 주시나요? 뭘 보고, 뭐가 이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서 가나안 가서 11조를 할 거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 땅을 주시느냐? 레위기 26장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는 이유가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러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 뭐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상태와 노력과 자격과는 상관없이 은혜로 이루겠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능성이 다 사라졌을 때에서야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루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바로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 누구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땅인가요? 아니죠. 그것을 주신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팔아도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니까. 그러면 그 땅에서 생산되는 소산은 또 누구 거겠어요? 다 하나님 거죠. 신명기 11장 10절부터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가나안 땅이죠.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떼기를 채소밭에 댐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소산을 어떻게 얻는답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소산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그들이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럼 그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은혜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생산된 거고, 그래서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고 100% 하나님 거예요. 야, 너희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10%만 너희 거 하고 90%는 다 나한테 바쳐 라고 해도 상관없다고요. 아니 1%만 바치고 99% 다 내놔 그러셔도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분의 1 그것만 하나님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100 중에 10은 그 일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게 생각하면 약간 부담되는 정도. 그런데 또 못 드릴 건 아닌 그런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래야 진짜를 구별할 수 있었어요. 진짜로 그 마음에 그 고백이 있어서 드리는 일을 구별할 수 있었어요. 다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셔서 얻었어요. 그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11조를 명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거다. 너희는 나를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내 안에 있어야 산다. 나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만 복되다, 행복하다. 그걸 기억하게 하시려고 11조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11조를 명령하셔서 그 마음을, 그걸 들을 때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나안 땅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요? 무슨 은혜를 받았나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애초에 없었다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있었던 가나안, 저 팔레스타인, 거기 뭐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거기가 지금은 그냥 사막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그 땅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고 심지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의 가나안은 그저 모형으로 있었을 뿐 실체이신, 그것이 가리키고 있었던 실체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동일하게, 아니지 더 크게,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11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는 그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심을 담은 온전한 11조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들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어떤 복의 순환 구조가 11조에 담겨있게 되는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말라기 3장 10절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단순히 11조 하면 돈 많이 번다, 복을 받는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온전한 11조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죠?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 속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단순히 소득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는 이런 중요한 의미, 바로 이 은혜에 대한 고백과 그 고백을 보시고 복 주시는 은혜, 또 은혜 위에 은혜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는 단순히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지, 좋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나누어져야 한다라고 하셔요. 누구랑 나누어져냐? 이웃들과 나눠줘야 한대요.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있는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11조를 드려라 라고만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11조를 먹어라 그래요. 어떻게 먹느냐? 26절에 있는 것처럼 너와 내 권속들이 함께 먹으라. 여기서 권속들은 식구예요, 식구. 그러니까 식구들과 함께 11조를, 보세요, 우리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11조를 식구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나눠 먹는 게 뭐예요? 잔치. 가족들과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잔치를 벌여라.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랑 나눠 먹어요? 이웃이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11조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무언가 바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다시 받아서 가족들과 식구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먹고 즐기는 거예요. 함께 행복한 거예요. 11조. 그러니까 11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잔치를 차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쁘고 즐거워 행복한 거예요. 그건 거예요. 만약에 바치는 게 중요하다 그랬으면 성전이 아무리 멀어도 끝까지 다 데리고 와라, 다 짊어지고 와라, 그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성전이 너무 멀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너무 멀면 11조를 팔아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거 들고 와서 너희가 먹고 싶은 거 사, 너희가 원하는 거 사, 그리고 권속들과 함께 먹고 이웃들과 함께 먹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신명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이게 성전이죠. 성막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으면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내 마음에 원하는 걸 사라잖아요. 네 마음에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하나님의 원하는 모든 것을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같이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잔치의,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같이 먹고 즐기며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고 즐기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돈을 얼마 냈냐, 얼마 안 냈냐,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느냐,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고 있느냐, 문제인 거고. 그래서 11조는 단순히 내가 11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를 통한 은혜와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또 그게 어떻게 주어질까요?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11조만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가?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11조에 어떤 의미가 담겨야 하느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또 알아야 해요. 최초의 11조가 언제 등장할까요? 창세기에 등장해요.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고대 근동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5나라 연합군이랑 엘람, 고임, 신할, 엘라살 왕 이렇게 4나라의 연합군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가 졌어요. 근데 그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포로가 돼서 롯이 잡혀간다더라 라는 소문을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키우던 종 318명을 데리고 그 4나라 국가 연합군, 적어도 수천 명, 수만 명은 될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을 구하고 잡혀가던 백성들을 구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어느 뭐로 보나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말도 안 되게. 막 지들끼리 쳐박고 막 싸우고 막 죽어. 아브라함이 야 이러고 있는데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닌데 이겨요. 아브라함도 그 전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긴 전쟁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은 살렘의 왕이라고 해서 살렘이 샬롬이에요. 샬롬. 예루살렘 할 때 살렘.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그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그걸 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살렘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사실 되게 뜬금없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려요. 왜 그러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왜 11조를 드렸을까요? 멜기세덱이 뭐라고 축복하죠?
지극히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랬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려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맞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축복의 말 나도 그걸 인정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1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고백을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림으로써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관한 키워드들이 중요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제사장이고 축복을 주죠. 그럼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멜기세덱 왕은 왕인데 제사장이래요. 그건 살레망 멜기세덱이 왕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의 일을 가지고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힘으로 전쟁을 하고 권력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로 승리를 이끌어내고 왕국을 다스리는 존재,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러면 제사로서 승리를 이루어내시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문주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존재인 거예요. 이거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에 나타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십자가라는 제사로 영원한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왕이요 제사장인, 그걸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는 누구를 통해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신앙 고백으로서 11조를 드리는 것, 그게 11조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이 새로운 나는 다 하나님 겁니다. 그게 헌금이고 그게 11조인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다른 말로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11조 헌금은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일이고, 예배자는 당연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과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태도를 가지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고백, 예배자인 나의 고백을 받으시고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어주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그 중요한 11조를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 속였어요. 눈속임을 했어요. 왜 눈속임을 했을까요? 11조에 담긴 고백이 뭔지 모르니까요. 자기들이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조 그거 안 했다고 쪼잔하게 니네 나쁜 놈들이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잃어버린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들의 태도와 자세를 보시고 너희들 그거 도둑질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으니까요.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11조를 하라고 한 건 11조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달으라고 한 거였는데 너희는 그걸 잊어버리고 눈속임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해야 하니까 하는구나. 11조의 의미는 모르는구나. 11조의 정신을 알고 11조를 하면 내가 너에게 부어줄 쪽에 복이 얼마나 큰 건데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인데 너희는 그것조차 하지 않느냐? 왜 너희는 그걸 잊어버렸느냐? 아유 이 답답이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 배울래 니네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11조를 했냐 안 했냐 얼마나 정확하게 뗐느냐 그게 아니라 11조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11조의 의미 그걸 신앙 고백으로서 드리고 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모르고 형식적으로 소득을 바치는 거 해야 되니까 그거 하면은 뭐 10배, 2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니까 그래서 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으면 그건 11조를 아무리 대단히 많이 해도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지적을 받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담긴 의미와 고백은 놓치고 그냥 돈 내고 나는 할 일 다 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고백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란 제물로 사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갑 속에 있는 돈 몇 푼 말고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너를 나에게 바쳐라. 넌 내 거다. 나와 함께 있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전부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자, 신자인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돈과 시간과 힘을 헛된 곳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돈, 시간, 힘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뭔가 들고 있다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게 진짜 고백이고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십자가에서 이 땅의 것과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요. 그걸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8장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기 동장하는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성도라면 11조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니까요. 내가 가진 것 중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11조는 물론이고 헌금, 모든 헌금, 또 우리가 드리는 어떤 신앙의 생활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고 안 하고 11조를 하고 안 하고를 따지기 전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걸 확인하고 나는 그 은혜를 아는가, 나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그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그걸 생각하고 점검하고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걸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진정한 마음과 순종의 마음과 진정한 중심을 가지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중심이 진짜라면 헌금, 11조, 봉사 이런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 중심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근데 그 중심이 진짜인데 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전도도 안 하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그리고 11조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진 그 고백들을 담아내는, 그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연습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건 맞아요. 그렇게 우리의 고백들을 담아내는 진정한 의미의 11조를 드리게 되는, 진정한 의미의 삶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